자,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주제는 우리는 오늘은 이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카페에도 자료 많이 있고 제가 뭐 또 설교 시간에도 뭐 여러 번 다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지만 근데 좀 요거는 좀 기독교 세계관에서 좀 다뤄야 될 필요가 좀 있어서 오늘 좀 요걸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양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한쪽은 제가 말한 이런 초자연적인 운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전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은사, 쉽게 얘기하면 이 신사도, 치유, 예언, 방언, 입신, 이적, 기적, 쓰러짐, 그 다음에 또 뭐 잘 알겠지만은 뭐 금리빨, 금가루, 어떤 입신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웃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를 양극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초자연적인 그런 곳으로만 향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가 극성을 부립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그러니까 극단적 초자연적인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게 하나의 현실 도피가 돼버려요. 네. 로마 카톨릭도 물론 신비주의가 있고 수도원 운동도 있고 로마 카톨릭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우리 개신교 역시 이 극단적 초자연주의적 이런 그 형태의 신앙에 몰입하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현실 도피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은사 체험이라든가 뭐 쓰러지는 거, 방언, 입신, 뭐 웃음 이런 것들을 이것이 이제 기독교다. 이것이 기독교라고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기독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실은 고립돼 버립니다. 고립돼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이 마치 기독교의 전부이냐.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또 세상은 교회가 그런 형태를 하는 것에 대해 세상은 전혀 이해를 못 해요. 물론 세상이 이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사실 물론 두 번째 문제이긴 하지만 성경에도 방언으로 너희가 떠들어대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한편의 극단은 어떤 초자연적인 기독교의 면을 거의 무시하고 현실 참여적 기독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좌파 기독교, 그 다음에 교양과 문화의 기독교. 우리나라 교회는 이 양극단에 있어요. 양극단.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대부분 보면 어느 한쪽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기독교가 과연 이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냐? 우선 첫 번째로 신사도 운동은 절대 교회에서 배격해야 됩니다. 신사도 운동은 정말 배격해야 돼요. 행여라도 나는 알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신의 목회 사역에 된 돌파구를 찾아요. 난 그걸 잘 알아요. 내가 목회자이니까 나도 그 심정을 잘 안단 말이에요. 교회 성장이라든가 교회 부흥, 어떤 영적 각성, 영적 부흥을 위해서 이런 극단적 신사도 운동의 부류로 그들이 마음이 가고 쏠리는 건 내가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가면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신사도 운동 이런 극단적 초자연 부류들이 한 짓을 봐요. 극단적 종말론, 거짓 표적, 이적, 병고침.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에 정작 무지한 그런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교리적 명확성이 거의 없어요. 아예 교리를 취급 안 해요. 신사도 운동 자체는 교리를 취급 안 해요. 아예 이들은 교리 같은 거 아예 취급 안 해요. 이들은 교리 자체를 굉장히 교회의 성장에 부흥의 걸림돌을 여기고
신앙의 마이너스로 여기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신사도 운동하는 그 자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 면모가 뭡니까? 이들은 교리가 없어요. 신학 자체가 없다고 봐도 돼요.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늘, 영적 세계와의 아주 직접적 접촉,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체험에 의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규정해버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영적 각성, 부흥, 어떤 장래, 미래에 대한 예언, 그걸 통해서 어떤 인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실의 고단함이나 복잡한 어려운 일들을 이런 것들을 그냥 해소시켜주는 그런 일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왜 거기에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현실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 잠깐의 그 한 두세 시간의 그 집회 시간을 통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친 듯이 웃어보고 어떤 입신도 해보고 방언도 해보고 그게 그들에겐 굉장히 어때요? 현대인의 삶의 그 압박감을 거기서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도시화가 되면 될수록 교회는 더 초자연적인 거예요. 매입니다. 그게 신기해요. 옛날 시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고전적 부흥운동은 있긴 했어요. 그냥 뭐 통성기도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러나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런 짓들은 옛날 시골 교회에서도 안 했단 말이에요. 옛날 80년대 교회에서 이런 짓 안 했어요. 극히 기본적인 그냥 정통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흔히 나타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신앙이지 신사도 운동과 같은 그런 광기 어린 이건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미국의 신사도 운동가들이 수시로 한국에 들락달락거리면서 오순절 운동이니 부흥 운동이니 무슨 겨자씨 운동이니 무슨 성령의 운동이니 무슨 앞으로 뭐 한국이 뭐 영적 무슨 대국이 된다는 운동 헛소리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교회들을 어지럽혀놨어. 그래서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사도 운동은 악령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의 진리에 더 깊이 빠지고 성경의 진리 그 자체에 더 자기 자신과 교회를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거기가 아니라 도피처를 원하는 거예요. 도피처.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충격적인 충격파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성령이 지금 임재하셨다. 예언을 할 수 있다. 미래를 통찰할 수 있다. 어떤 부흥의 불길이 뭐 여기에 내려왔다. 이 땅에 임했다. 얼마나 그게 여러분 교회를 더럽히는 거예요. 난 차라리 그런 교회보다는 차라리 현실 참여적인 교회가 더 나아요. 차라리 이 땅에 정의 찾고 공의 찾고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나았겠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독교를 정말 어떤 완전히 무슨 그 사이비 그 종파 집단으로 하나의 그 어떤 그 저질적 종교 집단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이 신사도 운동은 정말 많은 피해를 줍니다. 또 여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그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독교 안에서 보면 좀 고학력층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게 참 정말 이해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현상이에요. 오히려 교회는 더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에 자기 자신을 몰두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의지와 우리 행실이 진리에 맞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괴성을 지르고 집단 체면에 빠지고 미친 듯이 웃어짓고 금가루와 금리발을 기다리고 쓰러지고 혀가 꼬부러지고 유튜브 그 영상에 그 신사도 운동하는 애들의 그 영상을 보면은 저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그들은 그걸 기독교라고 해요. 그런 짓을 하는 교회들이 지금 이 근처에도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오륜 저쪽에도 있지, 이 오금에도 있지, 저쪽에 무슨 목자니 뭐니 어쩌고 거기도 그렇지. 유독 그런데 왜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어? 한번 봐요. 그 진리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있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갈수록 교회가 정말 이상하게 돼요. 점점 양극단에서
우리가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초자연적인 게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자유주의 교회처럼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 그것도 큰 문제예요. 또 지나치게 현실 참여적인 교회도 역시 문제가 커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사도와 같은 이런 어떤 극단적 초자연적인 걸 지향하는 교회들이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그리고 이들이 정기적으로 집회를 계속 돌아가면서 열고 거기에 사역자들을 양성시키고 거기에 많은 일반 평신도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아주 골수분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봤고 들었고 만졌다. 이걸 기독교 신앙으로 저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부정해버려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이제 사도직 계승이라든가 영적 도회니 지역 귀신론, 열린 유신론 이런 것들이 왜 이건 정통신학이 아니고 정통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서도 명백하게 부정되는 것들인데도 이와 같은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새롭게 계시하는 것이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이루어야 된다. 이와 같이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지금 한 20년 가까이 20년 동안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이런 자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만신창이가 돼요. 교회를 다니면은 정상적인 세계관과 정상적인 삶과 정상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런 신사도 운동에 빠져버리면은 완전히 미칩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영적 정신병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신사도들이 지금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저건 정말 기독교가 아니고 저건 사실 기독교를 가장한 성령의 은사를 가장한 마귀의 잔치라는 걸 꼭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신사도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 뭡니까? 도미니언이라고 해서 지역, 영역. 이게 잘못하면 또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론하고 괜히 혼동될 수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것이고 이 신사도들이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어떤 종교, 가정, 교육, 정부, 미디어, 예술, 비즈니스 이런 지역들을 딱 나눠가지고 이런 지역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주권과 권세를 세운다는 목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어때요? 이런 은사쇼를 벌이고 있어요. 예언쇼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거기 죄를 쫓아내고 악인들을 건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우리 교회가 굉장히 듣기 좋지만 그건 사실은 전혀 잘못된 그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사도행전만 봐도 사도들은 자기가 가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례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 어떤 한 지역과 영역을 어떤 통치하는 개념으로 교회가 통치하는 개념으로 한다는 것은 성경에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하는 방식 자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들은 꼭 어떤 예언 운동에 꼭 빠져요. 어떤 은사 운동, 어떤 기적이나 병고침. 그래서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집단 체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뭔가를 봐요, 들어요. 완전히 거기에 그냥 자기의 혼과 정신을 쏙 다 거기다 다 바쳐버려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알의 쇼나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이러한 기독교의 이러한 형태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굉장히 아주 갈수록 더 어때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이 사회 참여. 그러니까 좌파들이 주로 이제 거기에 많이 좌파 성향을 가진 교회들은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서 현실 정치나 사회나 그러니까 이 신사도 부류들이 이 좌파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참 또 묘해요. 그건 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신사도 부류들 중에서도 또 좌파적인 성향도 있긴 해요. 저들이 생각할 때 이 좌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런 어떤 신사도의 그런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악한 무리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기는 제대로 봤는데 근데 지들도 똑같아요. 다른 면으로. 그게 아주 묘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종교개혁, 왜 우리가 개혁주의, 왜 우리가 이 정통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게 가장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신앙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초자연적인 것도 우리가 공유하면서 역시 이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균형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복음주의, 신복음주의도 아니고 복음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복음주의가 주류였는데 이제는 이런 복음주의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양극단이에요. 거의 신사도에 거의 다 점령이 됐어요. 더 많아요. 그리고 어떤 현실 참여적인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영향력은 또 세요. 그래서 많은 젊은 청년들이 또 여기에 빠져 있고 또 많은 그 기독교 안에 좀 중상층 계열들이 이 신사도 운동에 상당히 또 많이 참여해요. 거기에 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러니까 어떤 체험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는 걸 그들이 그걸 갈급해요. 영적 갈급을 해소한다. 어떤 내면의 영적 부흥, 그걸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미국에서 온 저 무당들의 말에 홀딱 빠지는 거예요. 그들의 글과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들은 오직 마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그 각성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인간의 영적 부흥, 죄에서의 해방, 죄의 끊어짐, 막 이런 것들을 추구해.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긴 해요. 하지만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돼야 돼요. 예수님의 대속과 그분의 구속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 교회 안에서 이 강단 큰 넓은 강단에서 요란하게 드럼을 치고 악기를 때려대면서 그 신사도 그 무당 목사들이 사람들을 머리채를 휘어잡고 쓰러뜨리고 입에 개거품 물고 울고 짐승의 울음소리 입신을 본다고 저쪽에서도 또 소리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다고 이쪽에서는 그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성령께서 전혀 원치 않는 짓들이에요. 누가 원하겠습니까? 악령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여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가 뭐 신천지니 뭐 제7 안식교니 여호와의 증인이니 통일교니 우리가 이런 사이비 집단들만 신경 쓰다가 이 정작 이 신사도와 같은 거의 동급의 이 사이비 이단이 교회가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어때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교회들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어때요? 거짓된 성령의 이적과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당연히 신사도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없거든요. 다른 길은 없단 말이에요. 제발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좀 세밀하게 살펴본다면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이런 신사도들이 했던 그런 짓을 한 그 사도가 없어요. 그런 예가 없어요. 그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물론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이 좀 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단호하게 거기에 무질서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 현상들이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퍼져갖고 교회들을 어때요? 지금 무차별적으로 다 쓰러뜨렸어요. 그들에게는 참된 성경의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구속이 없습니다. 대속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얘기 안 하는 거나 예수님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자신들의 영적 각성에 필요한 예수지 그들을 정말 의와 거룩과 경건으로 이끄는 예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어떤 이유로든지 현실 도피를 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경건이나 거룩을 목적으로 현실 도피하는 것을 성경은 어디에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석구석을 어때요? 거기다 소금을 뿌려대는 거예요. 부패하고 썩은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 진리, 복음으로 그들을 어때요? 그 썩은 곳에 하나님의 소금, 복음의 소금을 뿌려대서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예배당 안에서 이 거대한 공간 안에서 그런 온갖 광란의 쇼를 하는 게 이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좋아해요. 제일 큰 거짓말은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지만 성령이 언제 그런지를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성령이 언제 그런지를, 성령이 언제 사람들을 입신시키고 금리빨과 금가루를 뿌려대고 팔과 다리가 길어지고 혀가 꼬부러지고 예언, 방언, 환상, 이적. 사도들은 그런 걸 추구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그런 것들을 일체 추구하려고 하는 이유도 없었고 목적도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는 곳마다 그 이교, 이방, 마술, 귀신, 접신, 진짜 말 그대로 그 귀신이 우글우글거리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 지금 이런 신사도와 같은 이런 짓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사도라는 자체도 역시 잘못됐고, 예.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교회가 갈수록 어때요? 참된 진리와 교리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 교회 안에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습니다. 거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거기는 참된 진리가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절대 거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님은 그런 일 할 일이 없어요. 성령께서는 뭡니까? 오직 어느 영역이든 간에 이 세상 어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 이게 교회가 한 일이고 이게 성령이 하신 일이지. 절대 성령께서 방언운동이나 예언운동, 입신운동, 쓰러뜨리는 운동, 그 장 뭐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봐요. 집회하는 거 보면 사람 잡아다가 머리채 쓰러뜨리고 그 짓을 해요. 그 인간도 그런 자를 그냥 곳곳에서 부흥의 강사로 정말 큰일이에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방송 이런 언론들도 그런 자들을 왜 사이비 이단으로 정확하게 찝지 않고 그걸 계속 놔두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젠 더 이상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어때요? 올바른 영향을 미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게 돼버렸어요.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 이 교회가 100년이 넘은 이 교회가 더 이상 어때요? 올바른 진리의 영향을 이 사회와 세상 속에 전파하기는 나올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망을 잃을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지금 교회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영적 상황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참된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올바른 진리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거지. 한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거짓 은사와 체험과 이런 거짓된 성령 운동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몽땅 다 폐기 처분하고 그 자리에는 가짜 영의 역사만 가득한 이런 신사도 운동, 신사도 부류가 지금 어때요? 한국교회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기도마다 있고
세미나마다 있고 집회마다 있고 아예 그걸 대놓고 하는 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는 절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명백하게 알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거기에 정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잠잠히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와 거룩의 이게 진짜 기독교지. 그런 거는 전혀 못하면서 온갖 그런 광란의 쇼,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를 제발 좀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생들 또 많은 일반 신자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체로 그러한 사람들이 문화와 어떤 이 세상의 그 세속적 세계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질질 끌려다녀요.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미혹하는 수백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마귀는 정말 너무나 많은 무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 앞에서 전혀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제발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으면 마귀의 어떤 방식의 그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무기는 갖다 버리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여기 잠실, 오륜, 저기 저쪽에 저쪽 무당 또 있죠. 여기 성남에 또 이쪽에 또 무슨 이상한 목자 무당이 있죠. 이것들이 전부가 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귀신들이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아마 내가 알기에는 거의 대부분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이 영향의 거의 80~90%는 다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의 은혜의 역사라고 그들은 속고 있어요. 그들이 좀 깨닫고 올바른 진리로 돌아오기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바른 교리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더 좀 힘써야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세상을 바르게 알고 교회와 우리 기독교 사역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될지를 올바로 알아서 이 복음의 사역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 일에 많은 이들이 같이 함께하고 협력하는 은혜를 더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